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를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22절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에게 두리니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새벽에 아침에 새벽에도 나오려고 막 나오는데 차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쇠를 안 붙여서도 없어요.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차가 있어도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소용이 없죠. 아무 차도 없어가지고 그 보조키 그 복사 그 차가 열쇠가 두 개니까 하나를 딴 데다 이렇게 넣어놓은 게 생각나서 그냥 그거를 보조키 열쇠로 가져갔어요. 다시 집에 와가지고 열쇠가 어디나 찾아보니까요 소파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프레쉬로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쇠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 보니까 열쇠를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강한가. 저희가 이 이사야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교회 이제 가을 현수막을 새로 이제 또 출력하면서 수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이제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수요 성서 연구 이래 가지고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무래도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사모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좀 성경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이제 수요 성경 연구다 이렇게 좀 수요 예배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좀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계속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을 깊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현실 거기에 매여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눈에 붙잡는 뭘 잡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고민한 스트레스, 기도 제목이 거의 다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물질이나 사람이나 뭐 환경이나 그죠? 어려움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냐?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우리 신약에서의 핵심되는 성경하면 로마서를 말합니다. 로마서를 알면 신약을 보인다 이래요. 그럼 구약의 로마서가 뭐냐? 바로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다른 성경보다 정말 이사야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25절 볼까요? 25절, 22장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는 단단한 못에 박혔던 못이 어떻게 사가버린다. 못이 부러져 떨어진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강한 것,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센 거 다 어떻게 된다? 부러지고 다 떨어져 버리고 사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 버린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곧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이를 때 반대로 그 심판을 면하는, 우리가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처럼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심판의 때에 오히려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쳐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심판을 받겠죠. 근데 저는 아무 심판을 안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거를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심판하신다. 근데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게 좀 무섭잖아요. 법 앞에 뭐 전직 대통령이고 뭐고 다 지금 이제 우리 마지막 남은 대통령도 이제 검찰 조사받게 생겼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왜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어디 가야 돼? 다 감옥 가야 돼.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 정권이 바뀌면은요, 이렇게 정치 보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이거 뭐 어떤 정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 이거 인간은. 자기의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권을 다 한번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요. 돈과 권력과 힘이 있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요? 죄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이 하나님보다 더 위로 가 있으면 그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또 뭐가 돼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을 구했어요. 근데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면 물질을 축복을 줬어요. 근데 줘놓고 하나님이 그 물질로 여러분을 뭐예요? 심판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이나 직장이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가 되면 일단은 되기는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애들이 뭐 진짜 막 뭐 사달라고 막 매달리고 그러면 사주기는 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매달리고 원하는 거 요구하면요. 들어주기는 들어줘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요, 거꾸로 뭐가 돼요? 심판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뭐 할 자가 없어요?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사야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말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프린트를 준비해왔는데 요즘 나눠주시겠어요? 총 3장이에요. 뒤에 이사야 전체 볼펜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뒤에 이사야에 대한 제가 그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프린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그 틀을 알면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워요. 이사야 그 맨 마지막 장을 좀 한 장으로 정리된 거 있죠? 보면은 이사야는, 이사야 하면 여러분이 맨 마지막 장, 총 3장이에요. 한 장짜리 정리된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밑에 여러분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거 말고 한 장짜리 여기 빈 종이로 돼 있는 거, 빈 종이로. 그 이사야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저자 위에.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저자 사이에 아무 글도 없어요?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이사야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를 통해, 네,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심판과 위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책. 이게 이사야의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제를 알고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그림은 나와 있죠, 밑에? 그림의 나무에 보니까 이사야 왼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길쭉하게 하나님의 심판.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죠? 그런데 딱 잘라서 40장을 전후로 39장까지는요 심판에 대한 막 그 예언이 나와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를 잘 보면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예요. 이사야 하면 딱 두 가지 단어.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뭐예요? 위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심판은 기억 안 하고 위로만 좋아한다고. 네? 그렇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위로하시고 하나님 소망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고 막. 네? 그러면 그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런 말 들으면은 얼굴이 어둡죠.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그 보면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에 대한 뭐라고요? 심판. 그 위에 13장부터 35장은 뭐예요? 열국에 대한 심판. 36, 39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 사건. 역사가 이야기죠.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지만 특별히 남은 자에 대한 위로. 그 다음 메시아로 인한 또 뭐예요? 49장부터 57장은 뭐예요? 메시아로 인한 위로. 장차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뭐 하실 것이다? 위로하실 것이다. 그 다음 또 뭐예요? 5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다라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저자를 보면요, 이사야의 저자가 누구겠어요?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누구의 아들일까요? 응? 성경을 아셔야 돼요. 아모스의 아들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도 선지자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사야를 이제 연구해 보니까 이사야가요 아주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이사야가요 므낫세 통치 기간 중에서 빈 통나무죠. 빈 통나무. 빈 통나무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빈 통나무가 뭘 빈 통나무라 그래요? 에? 빈 통나무에 갇혔대요. 그럼 그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빈 통나무에 갇혀. 에? 통나무. 그러니까 빈 통나무에 갇혀가지고 어제 뭐 나무로 뭐 만들었는지 톱에 켜져서 죽임을 당했대요. 무섭죠? 순교를 당했죠. 순교. 선지자예요. 선지자. 빈 통나무에 갇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사야의 아모스의 아들. 우시야 왕 때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가요 귀족 출신이래요. 무슨 출신? 귀족 출신. 대단하죠. 왕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왕 못 만나잖아요. 귀족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왕을 쉽게 만날 수. 이사야 7장에 나와 있고요. 22장에도 보면요 궁정 인물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왕들과 왕족을 얼마든지 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집안이죠. 아버지가 유력한 아버지가 아주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이었다. 선지자. 상류사회 출신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요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때요? 그 당시에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모세나 이사야나 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자국 내의 문제나 국제 문제의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대의 훌륭한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대한 주제를 더 좀 말씀드리면요,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 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도할 것을 약속.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누가 오셔야 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라는 것이죠. 기록 연대 불러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39장은요 이사야의 활발한 사역 기간이에요. BC 7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장에서 66장은요 이사야의 생애 말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39장까지는 활발한 사역 기간이죠. 40장부터 60년 이사야 생애 말기인데요. BC 681년 정도로 예수님 오시기, BC가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경에 살았던 인물이 이사야다. 그래서 39장까지는 활발한 사역기간,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말기. 기록 장소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그러면 대상, 이 성경에는요 대상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혀지는 성경이지만 이사야 당시 때는 이것을 읽으라고 이것을 전해주는 내용이 있었죠. 대상이 있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유다 백성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이 어떤 상태냐? 타락하여 진실한 회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적으로 인해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요 타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왜 심판을 말하냐? 많은 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다. 죄를 짓게 됐다. 진실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꾸 뭐와 타협하게 돼요? 죄와 타협한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뭐라 하게? 너희는 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가 겉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냐? 겉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죄와 타협하고 주일에 교회는 예배 나오지만 평일에 사는 거 보면 불신자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 뭐 더 심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으로 타락하여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유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유다 백성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대요? 돼요. 지금 너희를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여러분 성경이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끔 우리는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똑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배경 예루살렘 BC 7세기 말엽에 이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해요. 왜요? 죄 때문에. 또 므낫세 통치 기간 중에 우상 숭배로 인한 바벨론 포로 생활도 경고합니다. 뭐로 인한? 우상 숭배로 인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멸망합니까? 죄로 인해 멸망하고요. 또 우상 숭배, 죄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이게 뭐예요? 꼭 뭐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 그거 뭐예요? 우상. 뭐 내가 돈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돈을 더 의지해. 그럼 뭐예요? 우상. 자식이 뭐 잘 나가는데 뭐 내 자식들이 나 다 지켜주겠지. 자식을 의지해. 그것도 뭐예요? 우상 숭배. 내 주변에 빽이 많은데 하나님 없어도 주변에 변호사, 검사, 경찰들 그 의지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포로 생활이 뭐예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지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주는 이사야의 핵심이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제가 이번에 연수막을 붙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왜요? 세상은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들어. 떠나게 만들어. 그렇죠? 이 세상 알수록 소망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겨.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0대, 60대 이상 분들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아줌마들 대화 나누는 걸 보니까 찜질방을 가도 그렇고, 찜질방 가면 아줌마들 이렇게 앉아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옆에서 이렇게 들리잖아. 그럼 들으면 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경험한 거는 옛날에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걸 팔고 나니까 확 돈이 올라버려가지고 진짜 열받아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해. 집 팔아가지고 집 팔았는데 집이 올라왔다는 거야. 또 며칠 전에 또 커피숍에서 또 커피 사서 또 잠깐 책 좀 옆에서 잠깐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또 아줌마들이
한 60대 아줌마들이 얘기하는데 또 그 땅을 사야 되는데 뭐 내가 깜짝 놀란 게 이 아줌마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그러신가 봐요. 다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부동산 재테크 뭐 땅 집 사고 뭐 팔고 미용실에도 거의 그런가요? 이 관심사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저기 일이잖아. 일의 성공과 이런 게. 근데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여성들이 더 이게 스케일이 큰 것 같아. 남자들은 자기 일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목매는데 여성들은 이거 집을 사야 되나 땅을 사야 되나 막 그런 걸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 이걸 어디다 사서 투자를 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합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부동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들으면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것에 뭔가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뭐예요?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기록 목적을 볼까요? 이사야의 기록 목적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다의 타락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메시아를 중재로 한 하나님의 구원사요. 그러니까 유다의 타락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그러니까 타락에는 반드시 회복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 어떤 성도가 목사님 참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요. 왜요? 11조를 떼먹었는데요. 딱 그 돈이 딱 어디서 빠져나가네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왜요? 주일 빠졌더니 꼭 그 주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네요. 왜 꼭 그런 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까? 그쵸? 11조 떼먹으니까 어디서 병원비로 세금으로 뭐 딱지 떼가지고 병원비로 주일 빠지고 나니까 그 주간에 어디서 꼭 안 좋은 일 생겨가지고 고난당하고.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런 거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는 게 다행이에요. 이번에 우리 남자들도 우리 속회 베스트 커피에서 커피 속회로 1시간 반을 모여요 우리 남자들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김진갑 성도가 예전에 김진갑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11조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 11조 간증을 한 거를 어떤 우리 유튜브 영상에 다 올라가니까 한참 된 거 몇 년 지난 거를 누가 듣고 저한테 점심 때 어떤 여자분이 전화 가지고 교회죠. 네. 김진갑 성도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11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세금 떼기 전에 해나요? 세금 떼고 나서 해야 되나요? 막 이런 거죠. 그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11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 간증 때문에 누가 전화 왔다고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참 대단하시다고. 그러니까 바로 김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그 당시 일도 안 하고 일 안 하시 몇 년 동안 일을 못 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쓰면서요. 진짜 10,000원, 20,000원이 없을 정도였대요. 그런데도 11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11조 못 드린다 이거는 다 핑계예요. 나갈 돈이 많으니까 나갈 때가 엄청 많은데 수입도 없는데 그래서 어디서 돈이 생기면 지금 마이너스로 10,000원, 20,000원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도까지 다 가서 더 이상 안 나올 극박한 상황인데도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렸대요.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나면요. 많게는 30-40배까지 채워지더래요. 그리고요. 11조를 드리고 나서 또 돈 나갈 때가 있잖아요. 또 목돈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나가기 직전에 어디서 돈이 채워지더래요. 그래서 그 기념성도가의 결론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11조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게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입이 생기면 바로 11조를 내지 않으면 불안하대요. 어디서 돈이 확 새 나갈까 봐.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나면 걱정이 안 된대요. 내가 나갈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래버렸어.
이거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해야 돼. 아주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이 앞뒤가 정확한 거야. 안 드리면 오히려 뭐하다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확 나갈까 봐. 드리고 나면 지금 돈이 나갈 때가 있어도 걱정이 안 된다. 3, 40배까지 채워지더래요. 정말 돈 나갈 때가 있으면 그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그 나갈 돈이 딱 채워지더래요. 제가 주일날 이번에 예화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어떤 신학생이 옛날에는 그 타자기 쳤잖아요. 타자기를 쳐가지고 손으로 쓰는 게 이제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타자기를 써서 이제 레포트를 내라고 이제 학교에서 바뀐 거예요, 정책이. 근데 신학생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 타자기가 필요한데 타자기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연히 가서 그 주간에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가 끝나고 어떤 신사분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면서 악수하는 그 손에 봉투가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악수하는 손에 악수를 하면서 봉투를 건네주면서 악수를 한 거예요. 집에 가서 보니까 50불이 들어있대요. 50불. 근데 당시 타자기 가격이요 49불 50센트. 타자기 가격이 49불 50센트인데 내가 돈 받은 게 50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심판을 알기 때문에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라도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제대로 훈련을 안 받으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오히려 내가 교회 10년, 20년,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럼 40년 아니야. 몇십 년 다녔는데 뭐 예배 빠진다고 뭔 일 일어나겠어? 뭐 결혼식 가 빠져 뭐 어디 괜찮아. 그게 되게 믿음 좋은 소리로 들리죠. 괜찮아. 뭐 11조 뭐 대충 드려 대충. 하나님 뭐 좀 대충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런 말이 이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누가 들으면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대충 해도 하나님 괜찮아. 뭐 예배 빠져도 괜찮아. 힘들면 뭐 상관없어. 근데요, 그러다가 큰 코 다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조심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미리 두려워서라도 지키는 게 나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뭐 벌하시겠어 하고 안 지키는 게 나아요? 지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날 장경동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때 한번 설명했죠. 목사가 여러분 웬만큼 죄 지어도 천국 갑니다. 웬만큼 예수만 잘 믿으면 웬만큼 죄 짓는 거 하나님이 다 용서하니까 그냥 걱정 말고 죄 지으십시오. 그러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지옥 가봐. 그런데 반대로 목사가 여러분 조금만 죄 지어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이 죄를 범한 게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부터 끝까지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얘기를 듣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딱 가보니까 천국이야.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지옥 간 거랑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마지막에 천국 간 거랑 뭐가 좋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이 이사야가 왜 위로가 먼저예요? 심판이 먼저예요? 심판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무섭게 하라는 거예요. 무섭게. 하나님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알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외국 처음 가서 그런 얘기, 뭐 어디 뭐 일본이나 뭐 미국 가니까 사람들이 질서를 너무 잘 지킨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안 지킨다고. 막 이런 얘기 처음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우리 온통 질서를.
근데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원래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질서를 잘 지키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나라랑 우리랑 차이가 뭔지 알아요? 벌금이 한 10배는 비싸. 원래 우리나라 주차 단속하면은 뭐 4만 원이라고 쳐봐요. 외국에는 30만 원이야. 한 두 번 끄는 100만 원이야. 일본 같은 데는요, 다리 밑에 자전거가요 수백 대 수천 대가 막 쌓여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게 없잖아요. 자전거가 막 수천 대가 다리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다리 대교가 그냥 좀 보기가 좀 안 좋아. 솔직히 좀 보기가 너무. 근데요, 막 가는 곳마다 막 자전거가 수백 대 수천 대가 막 쌓여. 저거 좀 뭐냐고 꼭 물어. 우린 그런 게 없잖아, 한국에는. 자전거 불법 주차하면 다 끌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전거 이렇게 그 나라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를 어디다 세워요? 그냥 아무데나 앞에다 세워놔요. 열쇠만 채워놓으면 그럼 불법이잖아요. 도로를 가려버리잖아요. 도로를 그러면요, 나라에서 그 구청에서 어떻게 버려? 그거를 싣고 가버려. 그럼 싣고 가면은 그 우리나라도 견인차 끌고 가면요, 주차비 내죠, 그 벌금 내죠, 이것저것 내면 보통 한 7, 8만 원 내더라고요. 근데 자전거 하나 끌고 가는데 만약에 제가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대략 한 30만 원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 그러면 그냥 찾는 게 나아, 버리는 게 나아요? 버리는 게 나아. 그래가지고요, 그냥 뺏기면 찾아 안 찾아요? 안 찾아. 그거 찾는 거보다 뭐 하는 게 나아? 새로 사는 게 나아. 그러니까 버리기도 뭐하고 그 나라에서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막 수백 대가. 왜? 뭐가 비싸니까요? 벌금이 비싸니까. 이제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원래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선진국이 여기 우리나라 선진국 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다음 내년부터 모든 벌금에 공을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막 난리 나겠죠. 막 당장 뭐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막 뭐 촛불 시위하겠죠. 막. 근데 선진국은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근데 잘 봐요. 선진국이 벌금 많이 걷잖아. 그 대신 또 복지도 뛰어나잖아. 막 나이 먹으면 막 돈 다 주고 막 애들 다 해주고. 여러분 복지를 부러워하는데 가져가는 돈 엄청나게 많아. 예를 들면 수입의 3, 40%를 다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지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 나라에 3, 40% 떼가요? 11조도 아깝다고 생각하네. 나라에서 몇십 프로 떼간다고. 복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에요? 법이 어때요? 강해요. 강해요. 법이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법이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알고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신약만 알다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치유의 하나님, 뭐 능력의 하나님, 이것만 찾다 보면은 내가 암만 죄 지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아무거나 그냥 다 용서된 거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열국에 대한 심판, 유다의 타락,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중재로, 메시아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냐? 하나님을 떠났냐? 앞으로 장차 누가 오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럼 우리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돼. 그 구원이 뭐예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로부터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특이사항, 여기에 당시의 예언을 통해서요, 장래의 구원 사역을 예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요 여기에는 시적인 운문도 있고요, 또 수필 같은 산문 이런 형식도 있고요, 또 의인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람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음 주에도 제가 이사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요. 한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한눈으로 보는 성경, 그 지난번 우리 그 생명의 삶 8월호에 있는 책을 제가 복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9월호는 벌써 11장 이후의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눈으로 보는 성경 이렇게 같이 보시면요. 성경 지옥 하나 가져가세요. 프린트 있어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시작.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나와 있죠? 거기다 징계에다 몇 줄 치시고 사랑에다 몇 줄 치세요. 그러니까 징계가 무슨 이름이 때문에 뭐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랑의 다른 이름.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요 사랑만 해줘서는 안 돼요. 제가 한 지난주에 벌써 애들 3박 4일을 애들만 데리고 제주도를 갔다 왔잖아요. 2박 3일은 목사님들하고 어울리고 1박 2일은 제가 이제 애들하고 관광을 했는데 근데 애들 원하는 거 애들 하고 싶은 거 막 다 해줬어 진짜. 진짜 부모가 더 이상 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더 이상 애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애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모든 거를요 다 해줬어. 막 수요일 날은요 진짜 애들이 막 만화 보고 싶어서 밤 늦게까지 만화 보게 하고 막 애들이 원하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겠을까요? 다 해줬어. 그리고요 애기니가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막 울어요. 너 왜 울어? 집에 가기 싫어. 집에 가기 싫다는 거야. 아니 엄마 보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뭐 가기 싫어? 집에 가기 싫다고. 다음 날부터 어디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 가기 싫고 집에 가기 싫고. 인간이 죄인인 거야. 4일 내내 실컷 놀고 뭐 놀고 먹고 정말 최고의 생활을 보냈는데 근데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요 애들이요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애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뭐 먹고 싶고 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교육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교육 관점으로 보니까요 원하는 걸 다 해주는데요 버릇이 나빠지더라고. 그러니까요 또 엄마가 갔다 와서 또 많이 때려잡았어. 엄청 때려. 왜냐면 애들이 버릇이 없어 진짜 4일 동안 나랑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봐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하기 힘드니까 또 엄마가 어제도 엄청 애들 때려잡고 다 때려잡았어. 하여튼. 계속 지금 금요일 금토일 하여튼 한 4일 동안은 완전 때려잡았어. 근데 보면서요 정말 엄마가 때려잡지 않으면 이게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말요 오늘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막 진짜 너무 막 왜냐하면은 사랑만으로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면요 나를 제일 사랑해 주는 사람한테 제일 버릇이 없대요. 그게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가 나를 제일 뭐 해줘요? 사랑해. 누구한테 제일 버릇이 없어? 엄마한테. 그 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그럼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생각 감사해 내가 보답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가 없어요? 버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주일날마다 은혜를 강조합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뭐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요 며칠 내내 지금 남경필 도지사 아들이 마약 범죄로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제가 작년인가 올 초인가 저기 소강성 목사님 세례교회에 가서 세미나 듣는데 남경필 지사가 인사하러 왔더라고. 그분이 기독교 교회도 많이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했잖아요. 어머니 자식이 어머니의 사랑받지 못하잖아. 아버지가 도지사면 뭐예요? 그 엄마 없는 그 아빠가 도지사라도 엄마 없는 아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강남에 집도 있고 뭐 재산 있고 뭐 암만 많아도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는 대통령, 도지사면 대통령 다음이잖아요. 왜 마약에 빠져요? 공허하니까. 공허하니까. 여러분, 인간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죄로 공허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식을 원하는 것만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가끔 부흥회를 해요. 왜 부흥회를 할까요? 우리 주일날은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위로의 말. 근데 부흥회 때는 좀 막 무서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요? 그게 있어야 교회가 군기가 잡히는 거예요. 수요일 때 성경을 깊이 공부해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무심코 그냥 내가 지나갈 뿐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 이거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뭐래요? 하나님의 징계가 뭐의 이름이에요? 사랑의 다른 이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에 자식을 때리면서 징계하라고 돼 있어요? 내버려 두라고 돼 있어요? 징계. 근데 요즘 우리가 징계해야 하네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사랑이. 응?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악한 길로 향한 결과 정의가 구부러지고 죄가 만연하여 뭐가 다가온다고요? 멸망이 다가와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치셔요. 그러나 곧 자기 백성에게 향한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를 못 알아봐요? 주인을 못 알아봐요. 자식이 부모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악한 길로 향해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정의가 구부러지고 죄가 다가오고 하나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사랑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벌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로 깨달아야 돼요? 사랑으로. 내 사랑, 성경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해야 하네요? 목사님 저는 암만 죄 지어도 하나님이 저는 뭐 깨닫는 게 없는, 뭐 깨닫게 해주는 게 없는데요. 저는 뭐 11조 떼먹어도 괜찮은데요. 저는 뭐 주일 빼먹어도 뭐 아무런 그런 거 없는데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내버려 둔 걸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죄 지어도 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자랑이 아니에요. 당신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암만 죄 지어도 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만 죄 지어도 이거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워하는 게 더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요 더 겸손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더 믿음 좋은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도 돼. 괜찮아.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하나님 다 용서해줘. 다 사랑해줘. 뭐 그냥 다 오합지졸 짬뽕으로 그냥 은혜 내려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따라서 은혜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는데 나 그냥 태어났어. 여러분 그냥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냥 태어난 사람 있어요? 부모의 희생과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희생과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누가 희생했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한눈에 보기만 보고 마칠게요. 1장부터 1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13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 28장부터는 반역하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 36장부터는 히스기야 이야기,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 56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흐름이 가죠. 그러니까 다 심판이 아니에요. 40장부터는 구원과 위로와 회복이에요. 저자 이사야, 우시야 왕의 전기를 기르고 유대 전쟁 므낫세 왕의, 여기 나왔죠. 므낫세 왕이 어떻게 됐어요? 톱으로 몸이 잘려 죽임을 당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도 이렇게 죽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교했어요. 연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요담과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암살되는 주전 681년까지 살았을 가능성이, 예수님 오시기 대략 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다. 목적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면 또 뭐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징계도 하시지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용서도 하신다. 또 사로잡히게 하시지만 어떻게도 하세요? 돌아오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돌아오게 하세요. 또 이사야는 시작. 이사야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놀라운 새 시대를 바라봅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가요. 그러나 잡혀갔다고 계속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징계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징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요, 안 시켜요? 회복시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음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돌이키신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1순위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높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를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주제를 알고 머릿속에 이 주제를 딱 입력해 놓으세요. 심판과 구원, 위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부터 제가 1장부터 이 개론을 쭉 설명할게요. 여러분 미리 성경을 아무것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집에 가서 1장부터 쭉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1장부터 한 적어도 한 20장까지는 읽으세요. 다음 주에. 몇 장까지요? 20장. 한 1장부터 20장까지. 적어도 10장까지는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제가 좀 많은 자료들을 좀 정리해 놨는데 앞으로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예언하고 열방이 심판을 듣고 하나님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악한 길로 행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을 예언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 숭배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했다면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